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19절에 보면은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무엇을 메고 무엇을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가 묻고 풀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그것이 이제 그림자라고 얘기했죠. 그것이 실상이 아니고 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딴 것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틀린 것, 잘못된 것, 듣지 말아야 될 것, 세상 것, 또 그리고 마귀적인 것, 이 땅의 것을 듣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수없이 딴 것들이 들려집니다. 이상한 것,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 하나님의 진리 아닌 것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죠. 끊임없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것은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도 일어났죠.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이 들려졌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붙들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것. 우리가 틀린 것을 잡고 잘못된 것을 잡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마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다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자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어떻게 보면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그 영과 그 육체 가운데 중간에 있죠. 그리고 이 땅에 육체가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이 영이시죠. 보이지 않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중에 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자이시거든요. 이 땅을 창조하시는 창조자시. 그래서 그런지 인간에게도 이 창조의 능력이 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창조해 가고 우리 인생을 창조해 가고 또 새로운 것을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언제든지 이것을 창조할 수 있는 창조의 능력들이 있죠. 우리의 미래 우리가 창조해 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잘못된 것을 붙들었을 때, 인간이 틀린 것을 붙들었을 때, 또 그것을 믿고 신뢰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이 창조되어지고
그 열매를 맺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틀린 것을 붙들고 잘못된 것을 붙들고 그것을 신뢰할 때에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그렇게 만들어져 버리고 내 삶을 그렇게 창조해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붙들었을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좋은 땅에 뿌려진 것과 같이 열매를 맺는 것도 맺지 않습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틀린 것을 붙들고 잘못된 것을 붙들고 세상의 것을 붙들면요. 그것 또한 우리 삶 속에서 틀린 것의 열매와 잘못된 것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맺어가는 것이죠. 제가 가끔씩 그 다음 세대들을 좀 이렇게 자 만나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게 독사의 눈을 하고 이렇게 도끼 눈을 뜨고 이렇게 막 흥분하고 분해하면서 막 교회를 욕하고 있는 애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인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목사님 욕도 하고 교회 욕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보면요.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가 틀린 것 붙들고 지가 잘못된 것 붙들면서 틀린 것 붙들고 잘못된 것 붙들면서 그러면서 욕은 하나님에게 하는. 그러면서 도끼 눈을 뜨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다른 말로 마귀가 던져준 어? 쓰레기를 그걸 먹고 앉아 가지고 틀린 것, 잘못된 것 붙들면서 지 인생을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 심지어 쪽방촌에서도 보면요. 그분들의 인생 참 비참하고 불쌍하고 참 안타까워요. 저희들도 인제 단주 모임이라는 곳에 저도 한번 계속 정말 몇 개월 동안 단주 모임을 참석해 보고 했는데요. 그분들의 삶 참 불쌍해요, 불쌍해. 참 가련해요, 가련해. 근데 왜 그렇게 불쌍하고 가련했냐 하니까 틀린 거 붙잡고 잘못된 거 붙들지 말 것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시고 완전하게 다 완성해 놓은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어마어마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축복에 대해서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걸 얘기해 줘도 붙들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그 모양 그 꼴로 만들어 놓은 그 개똥 철학 같은 자기를 붙들고 자기를 신뢰하고 있어요. 그 틀린 거 붙드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붙들고 있으니까 그것이 자라나서 그것이 열매 맺어서 자기 인생에 그렇게 창조해 가고 있는데 누가 그렇게 창조해 갔냐니까 자기가 그렇게 창조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 틀린 것 붙들고 그 인생 가운데 그 썬 열매들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이게 인간이더라니깐요. 이게 나이 차이를 뭐 세대 차이를 구분해서 대부분 다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져도 그 축복을 잡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죠. 그 꼬봉, 사단의 꼬봉, 나죠, 나.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끊임없이 자기가 뭘 해 보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세계로 못 들어가게 하는 마지막 문지기 이 꼬봉이 처리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처리되어졌어도 문제가 뭐냐니깐요. 여러분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을 때에 그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어디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존재가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자가 되어지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정죄함이 없는 인생이 되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역사가.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에 이 통과한 그 상태가, 다른 말로 하면 지난주에 죽은 자로 살라고 했잖아요. 사람을 만날 때도 죽은 자로, 그리고 일을 할 때도 죽은 자로. 그 죽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요, 어떤 세력도 붙들 수 없어요. 그 뱀과 정갈을 밟으면 사단의 그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뭐 능력이나 뭐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거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정확하게 내가 그리스도가 죽은 상태예요. 그리스도와 죽었을 때에 그리스도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 땅의 임금이 누굽니까? 이 땅의 임금은 사단입니다. 이 땅을 지배하고 있고요. 이 땅을 통치하고 있고요. 이 땅은 악한 자에게 속한 거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한. 그럼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희한해요. 이게 참 이분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어떤 학자도 이분론이 어쩌고 저쩌고 나쁜이 어쩌고, 택도한 소리 하지 말라.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는 안전하고 자유할 수 있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모든 것은 속임입니다. 거짓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모든 세계,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가르침, 초등학문, 그리고 이 땅의 그 모든 권세자들, 통치자들, 그 모든 것들, 그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은 악한 자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 내가 양의 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의 문으로 오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도적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보면요, 이상한 사고를,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도 이상한 사고에 빠져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어도 뭐가 될 것 같이 속고 있어요. 은근히 그리스도 밖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은근히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에서도, 그리스도 밖에서도 은근히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속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음 세대들은 다 속고 앉아 있어요. 오늘 포스트 모던 시대가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주체를 거부하는 시대고 거대 담론을 거부하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주체인 거예요. 자기의 선호, 자기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사사기의 시대가 오늘 포스트 모던 시대에 주된 거예요. 권위를 부정해 버려요. 모든 권위들은 다 부정해 버려요. 선생의 권위. 오늘날 이 시대에 왜 선생의 권위가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그게 시대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권위 지금 다 깨지고 있거든요. 남편의 권위 박살났어요. 왜 하나님의 권위까지도 다 깨뜨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시대 거짓의 포스트 모던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그것. 왜냐하니까요, 포스트 모던 시대는 절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상대라. 절대는 권위거든. 권위자에 대한 거부, 권위자에 대한 해체, 그것이 오늘날 시대의 현상이죠. 그러니까 윗사람에 대한, 어른에 대한 권위, 부모에 대한 권위, 스승에 대한 권위. 요즘 목사의 권위도 없어요. 여러분들 몰랐을 거예요. 제가 동기들 만나보면 진짜 불쌍해 죽겠어요. 옛날에는 권위가 너무 많아서 탈이고, 오늘날에는 너무 권위가 없어서 탈이에요. 오늘 목사들 진짜 그냥 눈치 보면서 불쌍하게 말씀도 똑바로 못 전하는 거예요. 큰일 났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인간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위 있게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오늘 이 세상은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자기가 그 물을 마시고 그렇게 사고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줄도 세상 속에서 살고 있으면 모릅니다. 그렇게 막 행동해 버려요. 그렇게 막 하면서도 자기가 그러고 있는지 모르는 이 시대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시대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살고 있는 줄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 밖에서도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이 아니 그리스도 밖에서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이런 속임에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오늘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면서 보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제가 어렸을 때하고요. 지금 이 시대하고 제가 뭐 인제 한 뭐 학생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그다음에 고 시대 중학교 때까지만 해요. 고 시대와 지금 이제 50 중반을 살아가는 이 시대하고요. 완전하게 바뀌어 버렸어요. 이 시대 때는 진짜 스승님의 그림자도 밟지 못하는 권위에 대해서 정말 근데 너무 또 그래서 또 탈이에요. 못된 선생님도 진짜 회개해야 될 선생님. 내가 그 선생님 만나면 내가 이게 막 아주 그냥 열받는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자기 권위가 주어졌으니까 마음대로 또 휘둘렀네. 내가 얼마나 많이 엉뚱하게 터졌는지 몰라요. 억울하게 터지고 이게 상처가 날 정도로 이런 사람들이 다 자라 가지고 선생님들의 권위를 다 없애버리는 시대 조류에 맞춰서. 또 그때는 권위가 너무 많았는데 그러나 잘못된 권위를 행하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지 바른 권위를 행하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아주 그 권위를 완전히 다 무시하죠. 하여튼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쳐 준 그 진리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생각 속에서 우리에게 틀린 것들을 잡도록 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찾도록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보이는 세계가 실상이 아니죠. 진짜 실상이 있습니다. 그건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보이는 세계 이 그림자를 암만 움직여 보려고 해서 그림자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여기서 그 정사와 권세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정사와 권세 이건 둘이 이제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 이제 아르케오와 엑수시아라고 이렇게 아르케카이 해가지고 엑수시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정사라고 나와 있는데 또 이전에 뭐 보면요. 뭐 통치자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권세자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영역이 뭐냐면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이 세상의 어두움, 뭐 마피아가 있고 수많은 그 악의 그 그룹들이 있고 그 세력들이 있고 뭐 프리메이슨이라든지 뭐 그 많은 그 세력들이 있잖아요. 응? 그 세력들이 그냥 생겼겠어요?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배후에 그 세력들이 있는 것이 반드시 살인한 그 살인의 현장 속에서는요. 그 배후에 사단의 냄새가 반드시 나요. 귀신의 냄새가 나고 마귀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배후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 배후 세력들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보이는 현상과 보이는 사람과 보이는 일에 이것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이것들을 이 현상과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고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셨던 것이 뭐냐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은 정사와 권세, 이게 그 아르케와 엑수시아거든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혀 드러내 버리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밝히 드러내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주님은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고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땅에 오기 전에 주님의 가지고 있는 그분의 정체성과 영광이 뭐냐니까요.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보좌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보좌도 있지만은요, 하나님 보좌 그 옆으로 12보좌도 있고요, 24장로들이 앉는 보좌도 있고요, 그야말로 사단의 보좌도 있어요. 이 보좌들이 아주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뭐 천사들도 레벨이 있나 봐요. 그냥 아주 그냥 이 존귀한 그 레벨의 뭐 그런 천사들이 앉는 그런 보좌들인가 봐요. 주관들이나, 여기서 주관들이라는 거 퀴리오스라 고 주님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굉장히 높은 위치의 어떤 그런 세력 같습니다.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어졌다고 골로새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도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여기 주관하는 자도 큐리오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주에 해당된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이 주관하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거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런 모든 보이지 않는 그 세력들, 그 모든 세력들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르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묵고 있는 권세자들, 주관자들, 주들, 신들 할 것 없이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주님이 가지시고, 그리고 그 권세들은 나중에 주님이 다 멸하시고 또 주님 앞에 드리고, 그 모든 것을 또 통일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0절에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도 하늘이나 땅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고 많은 신과 많은 주가 고린도 교회에도 그렇고 아테네도 그렇고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은 그러나 만물이 그런 신과 그 주고 할 것 없이 그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오냐?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있는 영역이 뭐냐 하니까 이런 영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보이는 영역을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그 권세자들, 신이라고 하는 주관하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영향력을 그것이 영향력을 끊임없이 이제 발휘하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고 생각을 다스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자기 권세 가운데 두려고 하고 있는 세력들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의 싸움이 그런 것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보면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내가 누구냐고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제 복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의 이름이 이제 반석이거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그 가톨릭은요, 이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 위에라고 해서 베드로 성당을 세우고 난리를. 여기서 베드로의 이 반석이라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에요. 그 나중에 그냥 헛소리 해가지고 완전히 또 이 사단아 물러가 이렇게 베드로가 또 이렇게 주님한테 혼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혼난 베드로가 아니라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준 그 고백을 하는 그 베드로. 다른 말로 하면요. 그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백의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교회를 세우느냐 하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제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데 이 엄부는 하데스고요. 이 권세라는 게 실은요. 이 단어가 잘못 권세가 아니고 왜 좁은 문 할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이 문에 문이라는 단어가 이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엄부의 문이 엄부의 엄부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엄부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문을 좀 어역해서 권세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하데스의 문이 하데스의 그게 퓰레가 문이거든요. 퓰레. 그러니까 하데스의 퓰레가 견뎌내지 못한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을 고백을 하는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고백이 뭘 이기느냐니까 이게 방어 차원이 아니에요. 문이라는 것은 하데스의 문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 하데스의 문이 못 이겨낸다는 것은 하데스의 문이 이 견고한 요새들과 같이 깨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엄부의 세력이 막고 있다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과 아울러 이거를 방어해내지 못하고 깨져버리고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견고한 요새가 파여진다는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는 더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십니다. 뭘 풀고 묶으라고 이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니까 뭘 풀고 뭘 묶어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이 오셔서 운행하시면서 새 창조를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 궁창을 만들죠. 그 공간을 만들고 하늘의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공간을 만들고 또 공간 안에서 또 뭘 묻을 만들어요. 바다의 물을 이렇게 제거해서 땅을 만들어냅니다. 땅을 만들어내야 그 땅에서 뭐가 자라느냐니까 씨앗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생물이 자라나고 거기서 식물이 자라나고 동물도 거기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물이 물러나서 뭘 만들어냈냐니까 이 땅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이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이 다시 다 덮어버립니다. 하늘에서와 땅 아래에서 물들이 와서 이게 땅을 다 덮여버리죠. 예레미야 5장 22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계한을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계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흉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다에 모래를 두고 한계를 지어져 가지고 아무리 바다가 흉흉해도 이걸 못 뛰어넘도록 했다는 거예요. 못 뛰어넘어요. 못 넘어서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104편 9절에 보면은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바다가 와서 땅을 덮지 못하도록 주님이 경계를 딱 삼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경계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서 생물들이 씨가 뿌려지고 동물들이 자고 생물들이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경계를 두셨어요.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물을 그냥 다 없애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딱 경계를 두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물러가게 하셔서 딱 묶어 놓으셨냐는 거예요. 이 동일하게요. 하나님의 새 창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시고 물을 이렇게 경계를 두셔서 물을 덮지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 육지 가운데서 씨앗을 심고 나무를 자라게 하고 거기에서 새들과 또 짐승들과 열매 맺는 것들과 심지어는 사람까지도 거기에 살게 하셨잖아요. 살게 하시면서 이 바다가 이것을 덮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딱 경계를 쳐버렸어요. 그런데 언제 이 경계가 넘어가느냐니까 노아의 홍수 때 경계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왜? 죄악이 관영했을 때. 악이 관영했을 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그 물들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 경계가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멸망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바람을 불러서 육지를 다시 내고 다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해 가시는 것이죠. 왜 여러분들요, 왜 사탄 마귀를 안 멸하시고 계속 이렇게 두시냐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마지막 때는 이걸 다 멸해 버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기 전까지는요, 경계를 정해 가지고 이렇게 밀어내 놓았어요. 이렇게 이 세력들을 밀어 넣어 놓고 건드리지 못하도록 어느 한계까지 건드리지 못하고 넘어서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어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주님이 어떻게 묶어 놓으신 거예요. 그 영역들을 묶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넉탈하지 않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넉탈하리라. 할 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것과 메어야 될 것에 대해서 여기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또 풀리리라고 했을 때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한 자를 여기서 묶는다고 할 때 그 묶는 거와 여기서 무엇든지 매면 똑같은 단어거든요. 똑같은 단어로 듀오라고 이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 역사하고 있는 강한 자들을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두시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이 이 영역이 언제 없어지느냐 하니까 예수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때는 이 완전한 그런 세력들은 다 멸절되어지고 그 세력들은 다 그 엄부에 완전하게 이렇게 가두어지고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전까지는 주님이 묶어 두시고 이게 벌려 놓으시고 활동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고 하고, 그리고 혈육의 자녀들이 혈육에 속해서 어?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를 주님이 없게 하시고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평생 메어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마귀를 없애고 또 그게 종노릇하고 무서워서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요. 이전에는 그런 것들이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났어요. 주님이 오셨을 때는 귀신들이 쫓겨나기 시작. 사실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그렇게 귀신들의 영역들이 이렇게 폭로되어지고 돌초진 적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귀신들과 마귀들의 영역들이 폭로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욥에서도 잠시 그냥 그런 어전 회의에서 얘기하는 사단의 모습을 보긴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현상적으로 그렇게 막 쫓겨나고 그리고 그 질병들과 그런 것들을 잡고 있는 것들, 그 세력들이 그냥 해결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모든 것이 드러나고 모든 그런 싸워야 될 그야말로 실상이 되는 그 존재들과 주님은 싸우시고 그것들을 쫓아내고 묶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구해내시고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천국 백음을 선포하시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셨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대상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부터예요. 그 제자들에게도 70인들을 보내면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그 일들을 주님이 이제 하신 거죠. 그러면서도 주님이 그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1절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증거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니라.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70인들을 보내시면서 뱀과 증거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귀신들이 막 이렇게 항복하여 떠나가게 하는 그 일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일을 행하게 하셨죠. 그러면서도 하시는 얘기가 뭐냐 하니까 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너희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그걸 기뻐해라.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실상에 해당되는 그런 존재들과 싸워서 그 존재들을 쫓아내고 물리치고 묶어버리고 하는 그 일보다도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요. 이것들은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이다.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이게 백성이고 하나 예수님의 제자면은 당연히 그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게 더 중요한 무게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하찮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일상적이다, 일반적이다 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마무리하면서 한번 결론 낸다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싸우신 것은 우리의 존재, 이 꼬봉되는 우리의 이 병든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던 것은 우리의 이 죄의 문제, 이 존재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은 더 궁극적으로 그 차원을 더 넘어서서 이 영역들을 시작했던 사단 그리고 이 영역들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으로 우리의 현상으로 우리의 생각 가운데 끊임없이
생각 가운데 넣어주고 있고 우리를 정말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누가복음 22장 31절에도요. 그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보고 이런 얘기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이걸 공동번역에 보면 이래요. 시몬아 시몬아 들으라 사단이 이제 키로 밀을 까부르듯 너희를 제멋대로 다루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그래서 네가 일어난 후에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돌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했던 그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그 열매를 먹고 그래서 사단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그렇게 하는 그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요. 주님께서 베드로가 거기에서 돌이켜서 다시 회개해서 일어나서 형제들을 돌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저질렀던 선택했던 그 믿음에 대해서 그 영역을 주님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잘못해서 사단이 베드로에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역에서는요. 거기서 돌이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참 그래서 그 영역에서 더 바르게 돌이켜서 형제들을 도와라고 그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또 뭐 밀가부르듯 그렇게 너희를 제멋대로 다루게 되었다. 공동번역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제자인데도 밀가부르듯 그냥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면은 야, 우리들도 그죠? 우리들도 그게 그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요. 어떤 권세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이름을 받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는데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그 모든 무릎이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살 때에 바로 그 권세로 그 권세자로 서는 거죠.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내가 통로가 되어져서 그래서 어떤 영역을 하느냐니까요. 이게 이제 묶는 다른 말로 하면 이래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그 사람에게 육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그 사람의 감정과 어떻게 보면 불화살 같은 것들을 계속 쏘는 존재들이 있어요. 이 존재들을 여기서 보면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항상 하늘에서 풀려야 땅에서 풀리는 거든요. 근데 땅에서 푸는데 하늘에서 풀리는 것은 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기도 가운데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묶고 뭘 풀어야 되는지. 아까 강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강한 자를 묶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세간들을 가져오는 거죠. 오늘날 강한 자에게 붙들려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한 자들에 붙들려 가지고 온갖 오늘날 다음 세대 가운데 자살 충동, 우울증, 조현증, 수많은 중독들 이거 다 마귀들의 장난이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법적에 할 것 없이 그 모든 것들도 이게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고 이 세상에 임금이 있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있고 그게 정세가 통치자들, 권세자들 있고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주는 자들이 있고 내 인생에 끊임없이 잘못된 것을 붙들게 만들고 내 인생에 틀린 것을 붙들어서 그 붙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니까요. 그 붙드는 가운데 그 열매를 맺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을 붙들면은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그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창조하는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고 내 삶 가운데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뭘 붙드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한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것을 듣고 그것을 붙드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불구하고 틀린 것들, 잘못된 것들, 엉뚱한 것들, 마귀적인 것들, 이 세상의 조류들,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자기 인생을 엉망으로 망쳐가고 있잖아요. 지금 끊임없이 그렇게 들려주고 있는 그 다음 세대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이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생겨나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힘들고 처박힐 때는요, 계속 그 영역에서 힘들고 처박히게 하는 그 세력이 있다니까요. 중독이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에요. 이게 묶어야 되는 거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 생각이요, 내가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내 생각에 매인다든지 묶인다면요, 이게 이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풀어버려야 되고, 그 강한 자의 결박들을 풀어버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영역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어버려야 되는 그 영역,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주님께서 주님 오실 때에 모든 심판 가운데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당장 멸하지 않아요. 주님이 오실 때 멸하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니까, 묶인 자들을 풀 수 있는 그 열쇠를 우리가 받았고, 또 그리고 그렇게 장난치는 놈들을 묶을 수 있는 열쇠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묶어서 그 영역 가운데 못 들어오도록, 그래서 그 생명 가운데 말씀이 심겨지고 생명이 살아나도록, 역사하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묶고, 또 그리고 묶여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고,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자들이 무릎을 꿇게 되어져 있고,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그 모든 보이지 않는 영역, 보이는 영역까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그 모든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어졌고, 또 그리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져 있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십자가로 그 정체들을 다 폭로시켜 주셨고, 귀신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마귀들의 역사가 어떤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빛 가운데 조명하셔서 우리의 싸울 것이 어떤 싸움인지 주님이 직접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70인 제자들을 통해서 뱀과 정갈을 밟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낼 그리고 수없이 그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와서 하는 그 싸움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워낙 뭘 위해서 싸워야 될지 모르니까 싸울 줄은 알아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싸울 줄은 뭘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아군인지 적군인지 싸워야 될 대상하고는 싸우지 않고 마귀의 종노릇해서 엉뚱한 사람들하고 싸우고 앉아있고 시간 낭비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이 현실이 속이 답답했어요. 속이 답답해가지고. 우리의 싸우는 것은 뭐과의 싸움인지, 예수님도요,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자기가 틀린 것 잡고 자기가 잘못된 것 잡고 그거 먹고 그 열매 맺는 거,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거 베드로가 옆차기 하는 거 어떻게 해요? 미리 그것을 잡고 제압하고 끊어버리고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 먹고 잘못된 것 잡고 틀린 거 붙들고 할 때 그 열매를 자기가 거둬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귀에게 꼬봉되는 존재가 속히 십자가에서 죽고 처리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그런 장난에 놀아나는 자가 아니라 그런 장난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어버리고, 그리고 그 안에 묶여있는 자들을 천국 열쇠를 주셨으니 풀어야, 그러면 엄부의 문이 감당해내지 못해요. 우리가 그런 견고한 진들을 파해 간다는 거예요.
못 막아낸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람들 앞에, 이 교회 앞에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요.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얘기하니까 23절에 베드로가 또 그러지 말라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동일하게요. 동일하게 베드로가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마귀가 이제 그렇겠죠. 사단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도 사단의 생각에 붙들리는 자예요. 그리고 뭘 얘기하느냐니까요.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십자가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지 않고는 예수님 따를 수 없습니다. 한 발자국도 따를 수 없고.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고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 속에 수없이 생각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수없이 이상한 생각, 진리가 아닌 생각, 더러운 생각, 엄란한 생각, 그리고 틀린 생각, 잘못된 생각들을 끊임없이 씨를 뿌리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그 씨가 자라나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창기에 그것을 제압해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쫓아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라 그러면 저희가 피하게 되어 있어요. 피한다고 했어요. 결국은 누구에게 있느냐니까 우리의 자유의지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정말 죽고 주님이 살도록 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 그래서 내가 주체됨을 속히 내려놓고 주님의 주체됨을 속히 인정할 때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일하시는 것이죠. 이 땅에 보이는 그 모든 현상들, 이 땅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 다른 말로 하면 한국 교회가 싸워야 되는데 싸우는데 게을러졌기 때문입니다. 참 싸워야 될 일 같아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묶어야 될 것, 풀어야 될 것들이 있고요. 우리 한국을 위해서도 묶어야 될 것, 풀어야 될 것 있고 개인을 위해서도 묶어야 될 것 있고 풀어야 될 것 있습니다. 묶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잠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 영원히 없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영원한 걸림돌 되는 그 시험거리는 다 주님이 멸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끊임없이 그 영역들을 묶고 풀고 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영적 싸움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들을 던져주고 이 시대와 이 세대에 종노릇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내가 주체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영역과의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죽은 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어떻게 보면 평택역의 그 지역의 윤락가 여성 그 지역에 묻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고 그 사람들 또 그 영역 가운데 묶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이게 다스리는 자들이거든요. 그 다스리는 자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다스리는 자들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어느 지역만 가도요, 점집 옆에만 가도요, 아주 그냥
자기 영역인지, 뭐 개도 오줌 싸면서 자기 영역이라고 하듯이 귀신들은 개개인에게 붙어가지고 계속 더러운 생각을 주고 그런 영역이지만 그 한 사람을 넘어서서 큰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도 있다라는 것. 그 세력이 우리의 실질적인 싸움의 대상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것들을 주님 기억하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것이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엄부의 문이 감당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복음 그리고 주님 이 레마의 말씀은 견고한 진들을 주님 파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서 주님 묻고 풀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아버지 그 능력이 주님에게 있고 또한 주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들을 주님 정확하게 알고 싸우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천국 열쇠를 주님 우리가 갖고 땅에서 풀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땅에서 묶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하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정확하게 하나님 주님의 대리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완전하게 이 자아가 아버지 처리되어지고 또한 아버지 숨겨진 영역이 있다면 그 존재를 드러내 주십시오. 폭로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늘 죽은 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